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보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네, 바울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편지를 쓰는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밝히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 변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사역이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을 선포하는 것이 오직 성령에 의한 사역이었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앞으로의 자신의 선교 사역과 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또한 자신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이 계획한 사역은 바로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받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과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겨지는 서버나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 들르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이 사역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정확하게 의하여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명에 붙들려
그 땅 끝까지 가는 그 여정을 계획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서에 기록한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 이미 여러 번 가기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 가기 위해 이미 전에 로마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로마에 대하여 로마가 이미 어떤 곳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는 이미 복음이 선포되어진 곳이었고,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로마인의 믿음이 이미 온 세상으로 무장되지 못한 사람들이 로마들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듣지 못한 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겸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현재 바울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아마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마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마게도냐나 아가야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그렇기에 이제는 그 땅끝인 서반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바울은 이 로마에 가기 위해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가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곳 가운데 가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은 곳이 많았기에 그곳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그 로마에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 목회나 복음 전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기, 사귐을 갖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서로 교제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함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상황은 이미 그 상황은 황제 숭배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그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을 받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위로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자신이 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깊이 있고 신뢰 있는 관계를 쌓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로마 교회가 본인이 가고자 하는 스페인 서바나에,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서바나에 선교를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에 있어서 절대 혼자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늘 바울 옆에는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마지막 노년의 사역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 교회가 자신을 후원하여 주고 자신을 선교사로 다시 한번 파송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저희 교회는 8개 지역에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돕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가는 그 사람들만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니어도 괜찮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내가 도와야지 라고, 내가 선교를 돕는 자가 되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돕는 건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를 돕는 것이 물질로 도울 수도 있고요, 선교를 돕는 것이 기도로 돕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직접 가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있어질 때 그 선교가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그 선교가 더욱더 힘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선교를 도와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또한 조금 늦춰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후원을 받아 이미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가야와 마게도냐 또한 그 바울에 의하여 복음을 들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는 말씀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빚졌다고 합니까? 복음에 빚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빚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그들로부터 나눔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나눔을 가졌으면 육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또한 그 영적인 것에 또 나눔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함에 있어서 이거를 내가 왜 해야 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에 빚진 자로구나, 복음에 빚진 자로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로마 교회는 그러했습니다. 이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사람들은 그들은 기쁨으로 이것을 섬겼습니다. 내가 왜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받았기에 우리가 섬겨주는 것이, 다시 그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곳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선교사입니까? 내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선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멀리 가는 것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 삶의 선교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다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것을 되갚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빚진 자의 삶은 그것을 되돌려주고 섬겨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빚진 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베푸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갚아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로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역이 또한 어떻게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드리고 세상을 다시 섬기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것을 다시 한번 베풀고 육적인 것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3 운동 온 세계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3 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3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붙잡고 영적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도회와 경건한 약속 지키기 운동을 통해 그리스도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미국 시애틀 리너드 지역 로고스 라이프 교회와 북미 미션 센터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믿는 자들이 더욱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